예. 제자들이 빛이 될 수 있었던 것, 다시 말하면 그들이 빛이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실 수 있게 된 것은 그 질그릇 같았던 그들 안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비춰주셔서 그들 안에 누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있게 된 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누구도 빛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갖고 있는 제자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그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무슨 동네일까요? 예.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어떤 동네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동네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고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거죠. 우리 잠깐 말씀들을 좀 확인해 볼게요. 우리 시편 2편 잠깐 가서 볼게요. 시편 2편. 산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여기 그러니까 거룩한 산이 나오는데 그거를 무슨 산이라고 하고 있어요? 시온산이라고 하고 있죠. 3장 4절 볼게요. 시편.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정산에서 어떻게요? 응답하여. 여기 성산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룩한 산, 정산. 시편 24편도 잠깐 가서 볼게요. 24편 3절을 보세요.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산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 산은 바로 여호와의 산을 의미하고 있고 거룩한 산, 시온산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나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산을 말일에 나타날 거다라고 또 얘기해요. 예. 그래서 우리 한번 이사야서 2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 2절을 보시면 2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말이래 이렇게 돼 있죠. 예, 말이래. 이 말이래라는 말은 히브리서에 가서 보시면 마지막 날들의 이런 뜻이에요. 그 마지막 날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들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가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말일들이라는 게. 그런데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이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여호와의 산이 또 하나 선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은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만을 말하는 건 아니구나,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3절을 보시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전이라는 게 뭐예요? 정전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정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산을 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숨겨지지 못할 거라는 것은 그럼 이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숨겨지지 못할 거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눈에 안 보이나요?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는데 숨겨지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들은 그 안에 정말 숨겨져 있는 말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뭐가 드러날까요?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알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들은 여러 가지 모형과 여러 가지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요? 진짜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 그게 말하고 있는 진짜가 어떻게요? 드러나게 될 거야, 이런 뜻이겠죠. 이건 가짜야, 이건 그냥 모형이야, 이게 드러나는 거고 1차적으로. 그리고 진짜가 드러나게 될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숨겨지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런 말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성전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과 진짜 성전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신약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가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에 가서 보시면 하갈과 사라의 얘기가 나옵니다. 4장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시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그죠?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가 이 비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두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인 시내산, 그죠? 자니 곧 하갈이라. 이 시내산이 뭘 말하나 보세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뭐래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뭐예요? 율법. 하갈이 갖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율법,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사실은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 구약 성경이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껍데기, 그거가 온전한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있고 또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막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것이 사실은 그 굉장히 잘못된 거야. 이런 것들이 폭로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드러나게 될 거다. 숨겨지지 못할 거다. 너희들이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내산, 그죠? 시내산으로 표현되는 그 율법의 산, 다시 말하면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어둠, 그죠? 사실은 그게 어둠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그 껍데기를 그대로 알고 있으면 그게 어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알맹이를 알지 못하고 껍데기로 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이렇게 제사 드리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613개를 248개는 열심히 하면 되고 365개는 안 하면 되지. 360개는 금하는 명령이거든요. 248개는 해야 되는 명령이고. 그래서 613개인데 안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것들은 그 어둠이 폭로되고 말 거야라는 뜻이에요. 어둠이. 근데 또 하나 보세요. 반대로 25절 맞아 읽겠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26절에 보면 또 다른 예루살렘이 나와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러분, 아까 이 진짜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시내산에 서 있는 거죠, 그죠? 율법의 산에. 그런데 지금 이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시온산에서 나오는 거죠. 시온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그 껍데기 예루살렘이 알려주려고 했던 진짜 예루살렘이죠.
뭘까요? 진짜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진짜 예루살렘. 우리 히브리서도 좀 가서 볼게요. 히브리서도 똑같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어딜 봐야 되냐면 12장 12장 보세요. 12장 18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여기가 어딜까요? 시내산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체결할 때, 율법을 주실 때 체결했던 그 시내산의 모습을 지금 다시 요약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를 구하였으니 이는 그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그러나 아까 그 시내산 거기는 아까 말했던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너희가 누구죠? 성도들. 그죠? 성도들. 그들은 시온산 나오죠. 그죠?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룬 곳이 어디래요? 하늘의 예루살렘. 그죠? 그런데 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누구예요? 예수를 가지고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장자 되는 건요, 하나님 앞에 장자 되는 거는요, 예수님 장자 되신 예수님이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 제자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장자예요. 장자들의 모임이에요. 총회.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래요?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답이 나오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새롭게 된, 그러니까 뭐예요? 장자들의 총회, 교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그 모형으로서의 시내 산에 서 있는, 율법의 산에 서 있는 예루살렘. 그것은 사실은 그 껍데기 산에서 그렇게 제사 지내고 율법 지키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그 어둠이야. 그러니까 그 빛이 오면 그 어둠들이 다 폭로되게 될 거야. 숨겨지지 못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어때요? 이들이 빛이니까 이들이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이라니까요. 새 예루살렘. 그들이 새 예루살렘이니까 그들이 빛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이 다 드러나게 될 거야. 진짜가 나타나게 될 거야. 이 얘기하는 거죠. 진짜가 나타나요. 진짜가 숨겨지지 못해. 다 나타나게 될 거야. 여러분, 새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표현되나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나죠.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부터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래서 뭐예요? 교회가 신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교회는 그분의 신부라고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11절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무슨 얘기예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대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이제 그날에 되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질그릇 같은 껍데기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온전히 그분만 남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 자체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뭐처럼 된대요? 귀한 보석. 그래서 우리를 보석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저기 22절도 가서 보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성이 누구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기 보니까 등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성전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이제 나타나게 돼. 그때 완성된 그 묵시 속에서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모습은 그야말로 빛 자체죠.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가 안에 있게 된, 예수를 담게 된 질그릇. 어제 우리 이거 고린도후서 말씀 갖고 다 살펴봤죠. 예수를 담게 된 그들은 그 빛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이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드러내는 삶을. 왜 그럴까요? 예, 그 빛을 비추게 되니까. 이게 세상의 어둠이야.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면, 그 빛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요? 어둠인 게 드러나게 되다라는 거예요. 어둠인 게. 그리고 그들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들 자체가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삶. 여러분, 빛을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어요. 그럼 어떤 삶이 돼야 될까요? 질그릇이 깨져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빛을 비추다. 질그릇이 깨진다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아,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아,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다 굴복시키고 깨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된 게 요새는 자꾸만 이게 자기 죽으라는 이런 게 아니라 자꾸만 살려주려고 하죠. 세상은. 예, 자존심을 살려. 네가 최고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냐 막 이러면서. 예, 거꾸로 가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죠. 예. 여러분, 빛이 숨겨지지 못한다. 그는 정말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4장, 마가복음 4장 잠깐 가서 볼게요. 마가복음 4장 가서 보시면 똑같은 말이 있는데요. 등불에 대해서는 내일 할게요. 또 시간 많이 걸리니까. 21절, 22절을 잠깐 보세요. 4장 21절, 22절. 여기는 이제 등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등불이 결국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고 성도들이에요. 그죠? 예. 21절 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이거 아까 마태복음에서 본 그 말씀과 같죠?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22절 말씀이 되게 좀 얼뜻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렵죠? 한국말이. 그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이렇게 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감춰진 것 무엇이든지 나타내지게 되기 위하여 의도된 것이다. 감춰진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타내지려고 의도된 거다라는 거예요. 나타내어지도록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 의도되어진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게 영어 성경을 써서 NIV는 그렇게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감춰진 거는 반드시 나타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감춰진 건 반드시 나타나요. 그리고 또 두 번째, whatever is concealed. 그러니까 봉해진 것은 is meant to be. 의도되어졌어요. 어떻게 의도되냐면 brought out into the open. 공개되어지는 곳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의도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숨겨진 거나 봉해진 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결국은 공개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죠?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아무리 우리 질그릇으로 이렇게 빛을 예수가 들어왔는데 예수를 이렇게 감싸고 안 보이려고 해도, 그죠? 결국은 나타나가지고 마침내 드러난다. 숨길 수 없어. 이런 뜻 얘기하는 거죠. 숨긴 것은 반드시 나타나고 비밀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삶이죠. 그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삶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삶이에요? 깨지는 삶이에요. 날마다. 어떤 깨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될 장차 큰 영광에 비하면 이 환난은 참 경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도 함께 당해야 된다고 로마서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 속 시간 속에서는 우리의 자아가 깨져나가고 우리의 질그릇 같은 것이 깨져나가야 되는, 그래서 그 숨겨진 빛이 마침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많이 힘들죠. 어렵죠. 아프죠. 때로는 고난도 당하죠. 제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거. 네, 제대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면 그게 바로 내가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빛을 발하고 있는 거구나. 네, 바로 그런 삶이 진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이신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예수로 드러나는 삶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은, 그죠? 이 말은 제가 늘 세례요한이 말한 그 말로 결론을 많이 내죠. 예수님은 어떻게요? 우리 안에서 흥해야 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자신들의 그 자아와 우리 생각들을 다, 그 질글 같은 것들을 다 깨트림을 당하시고 깨트림을 당하시고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교회야, 여자야, 예수를 낳아,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의 12장에 가서 보시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은 교회가 여자를 낳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영광스러운 삶이 있으시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혹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지금 예수로 인하여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뭐 자기가 죄 지어가지고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건 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정말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요?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삶, 그 팔복의 삶, 그죠? 팔복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 삶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